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다음 구절을 명진님께서 읽어주세요. 좀 딴 사람한테 좀 저 이제 그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운동 집중하고. 자, 그러면은 제가 명진님 대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정부는 다 군색한 가운데서 섬겨지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인정은 개위, 그죠? 군중소원이라 이랬는데, 군색하다. 사람의 정분이 사람과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정스럽게 사귀고 참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그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군색하다. 군색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군색하냐 이거죠. 뭐가 군색하냐? 군색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의 정부는 다 돈이 없어서 생긴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생긴다. 돈만 많으면 내가 사는 거 싫다 할 수 있고, 어디 가서서 늘 앞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죠? 앞서 나갈 수가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여자든 남자든 그냥 돈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색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좀 하는데요. 이제 올케 얘기를 해요. 올케가 제삿날이 돼가지고 이제 돈을 줬는데 돈을 받은 건 얘기하지 않고 자꾸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삿날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돈을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비례물시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은 내가 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건 당연하거니와, 다른 사람도 얘가 아닌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끊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얘가 아닌데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건전한, 예를 들어서 성인의 말씀처럼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옳지가 않아. 자기만 알고 배려심이 없고 그런 얘기는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원색적으로 나를 비방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표출을 해서 나한테 쏟아부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반성하라는 얘기죠. 그런 자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얘가 아닌 자리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운 그대로 비례물시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끊어준다.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기. 그럼 내가 평화로워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끊어주기가 안 되는 부분. 끊어주지 못해서 항상 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결국 그 사람 원망하고 나도 불평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관계는 종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내가 끊어줍니다. 안 만나요. 그래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줬는데 나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내가 돈 준 건 얘기 안 하고
이제 그 형제가 뭐 한 4명인가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러면 제사 비용이 한 45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얘기하지 않고 아유 10만 원밖에 안 들었다, 15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합산을 얘기하지 않고 합산 얘기하면 각자 집에서 10만 원, 15만 원씩 줘가지고 이렇게 뭐 보였는데 내가 45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10만 원만 받고 15만 원만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또 돈을 줘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돈을 줬는데 돈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돈을 받았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내가 준 성의를 인정했다는 거다. 돈을 안 받겠다고 돈 가져가려 하면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안 받는 걸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받았다는 그걸로 일단은 종교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내가 제사가 있고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은 그 비용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감사의 표현도 있고 이러는 건데 이 집안이 이제 전체로 조금 이렇게 좀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너무 싸움이 많고 그래서 제삿날도 서로 왕래를 못해. 그런 건데. 그런데 내가 마땅히 줘야 할 도리를 내가 지킨 거라면은 그걸로 끝내는 거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내가 이제 서로 이제 뭐 이 다툼이 많고 그래서 얼굴은 못 본다 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부분들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줬다면은 그걸 이전해. 더 이상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받지 않았느냐 이게요. 받지 않았느냐. 받았다면 인정한 거다. 받고 나서 딴 말을 하든 받고 나서 거짓말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받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내가 마땅히 줘야 될 돈을 따로 주고 있는 거다고. 우리는 그렇잖아. 내가 줄 건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반응한 걸 봐가지고 반응한 거를 봐서 내가 줘야 되는 말이야 된다 생각하는데 반응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받으면 그게 반응한 거예요. 내 사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로 그냥 더 이상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모자란 걸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한 걸 가지고 내가 슬퍼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받으면 돼요. 돈이 최고죠. 그렇지 않아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다 돼. 인간의 정이라는 건 돈이면 다 되는 거. 근데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을 해보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돈 줬는데도 안 되잖아요. 돈 줬는데도 불평불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누구에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면은 돈 주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그쵸? 자, 내가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 주면 다 돼요? 아니잖아요. 자, 돈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달에 내가 돈을 500만 원씩 준다고 봅시다. 500만 원? 500만 원 줬어요. 그러면은 애인이 나에게 잘해주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3개월은 잘해줘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쓰다 보면 3개월 쓰다 보면은 이 애인이 500만 원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조금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 쓰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음식도 뭐 친구들하고 조금 좋은 데 가서 한번 써봐요. 100만 원은 우습죠. 그렇게 해서 5일만 먹으면은 25일은 굶어야 돼요. 그냥 3개월은 그게 3개월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우리가 내가 피땀 흘려서 애써서 번 돈이 아니라면 쉽게 누군가 주는 돈은요 그 가치를 못 느껴요. 그렇죠 노자님. 노사님도 하룻밤에 깨 써봤죠 쓸 때는. 근데 그렇죠? 쉽게 들은 돈은 가치를 못 느껴요. 결국에는 3개월이 지나면은 짜증을 냅니다. 돈 모자란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한 1,0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1,000만 원은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못 벌어. 그러니까 못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약간 형편이 올라서 이걸 못 줘. 400만 원만 주게 되면 400만 원 고맙다는 얘기 안 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100만 원 아주 적게 주냐고 이렇게 바로 삿대 질러 하고 칼그림 나죠.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해서 결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명확관여한 사실이잖아요. 심지어요 조폭들도 마찬가지예요. 조폭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조폭에게 돈 주면 충성합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이런 심리에 의해 가지고 돈 주게 되면 조폭 관리 못합니다. 정말 조폭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안 해요. 말로 하죠.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쥐었다가 놨다가 거꾸로 조폭들에게 돈을 쓰게 하면서도 조폭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조폭들을 거느리려다가 그럼 되겠냐 그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돈 안 주면서 마음 잡으면서 좀 그렇잖아요. 제가 심리를 조금은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어쨌든 간에 제 친척 동생이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 데 있죠. 정말 뭐 깍두기인지 뭔지 뭐 와가지고 동생에게 예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우리 그 사촌 형님이다 이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이래. 그러니까 이게 야 그 뭐냐 얘네들 이 친구들 뭐냐 이러니까 뭐 제가 좀 일 좀 하다가 좀 이렇게 일이 좀 생겼어요. 형님 저기 좀 머리 끓일 때 얘들 좀 얘기하세요.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가고 나서 이 친구들 보내고 나서 이제 친척 동생이 야 나는 필요 없다. 그럼 뭐 어려울 때 형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친구들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부르마. 근데 나는 거기 필요가 없어. 형도 뭐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있지. 강력한 조직이 있어 나는. 뭔데요? 그래서 나야 대한민국 경찰이 있지. 대한민국 경찰.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선량하게 살았다면은 나한테 피해를 주면은 대한민국 경찰 부르면 되거든요. 그렇죠? 조폭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경찰만 합니까? 괜히 그런 허세를 떨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에게 너 어떻게 관리를 해?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관리한 법은 조금 알아요. 돈은 좀 주냐 그러니까 돈 가지 됩니까? 그래서 그래? 넌 무슨 안 해? 그러니까 그렇죠. 조폭 관리할 줄 알아요 이 동생이. 그래서 때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리를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요 조폭 관리도. 절대로. 어떤 이런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것이지 돈으로서 관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돈은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자동차와 같은 수단이란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돈을 잡지 못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마음이 군색하게 되면은, 즉 돈을 관리해서 내 마음이 칠정에 그냥 매여 있다면은 본성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제가 해드렸나 모르겠네. 예. 옛날에 그 무슨 이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잔치를 이렇게 하다가 불이 꺼졌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총애하는 그 첩이 있었는데 어떤 장수가 그 간덩이도 부었지. 그러니까 장수하겠죠. 그 왕의 첩의 입술을 훔친 거예요. 예? 불이 꺼졌는데 제가 말씀드렸나? 안 드렸구나. 그랬는데 그 첩이 되게 좀 머리가 있는 첩이야. 그래서 자기 입술을 훔치니까 그 장수의 그 갓끈을요 딱 끊어서 잡아당겼어. 그 순간에. 근데 그 장수는 갓끈이 그 끊어진 것도 몰랐던 거예요. 딱 잡고 있었지. 불만 켜면 너는 죽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이 비바람이 갑자기 몰려쳐가지고 촛불이 뭐가 다 꺼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얼른 왕한테 가가지고 어떤 놈이 내 입술 훔쳤다. 근데 그놈의 내가 이 갓끈을 내가 훔쳤다. 이걸 잡아당겼다고. 왕께서 이 갓끈 끊어지는 만 발견하면 그놈이 범인이다. 이렇게 고사질을 한 거예요. 하여튼 첩은 좀 그 첩이 좀 문제가 있죠, 인성에. 왕이 그걸 듣고 자, 지금부터 너희들은 여기 있는 모든 장수들은 갓끈을 다 끊어라 그랬어요. 갓끈을 끊어 던져라. 만약에 불을 켰을 때 갓끈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어비 문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수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갓끈을 다 끊어버렸어. 이제 불 끄기 전에. 그리고 불을 켜니까 갓끈이 다 끊어져 있잖아요. 어떤 놈이 범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왕도 모르고 그 첩도 모르고 첩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불을 켜고 나서도 갓끈이 떨어지는 애를 보고도 용서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그 범인이 이미 다 노출된 상태 아니에요. 용서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첩은 누군가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싹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그래서 그 넘어갔어요. 그 훗날 그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했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지금 궁궐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들이 들리더니 한 장수가 수많은 병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적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장수를 불러가지고 병은 어찌해서 이런 환란을 대비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그때 잔치상을 펼칠 때 제가 그 첩에 입술을 훔친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왕의 은혜를 입고 내가 그날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의 은혜를 목숨을 다해서 바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병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왕의 은혜에 조금이나 보답했는데 그때 지은 죄를 지금도 내가 아직 가지고 도대체 이 용서를 내가 좀 받기조차 부끄럽다고 지금이라도 저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그 장수를 치겠어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다스렸냐고요. 그 왕이 장수의 마음, 그렇죠?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건 뭐 중국의 모사지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병사가 기강이 흩어졌을 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잠시 쓰러진 건데 그 병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강이 다 흩어졌다고 판단 안 했던 거예요. 너무 고된 이런 상황에서 잠시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갑옷으로 덮어줬잖아요, 그렇죠? 그 부하는 어떻게 여겼겠냐 이거예요, 이 상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말에 이 병영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다 뭐냐 이거죠. 돈이냐 이거죠.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기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렇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금 기회를 열어주는 거, 이것이 사람의 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성인들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세인들은 이제 돈이면 좋죠. 하여튼 돈은 좋은 건 좋은 거죠. 돈이 중요한 거죠. 돈은 뭐냐면 좋은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돈은 좋은 것이다.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 주면 다 받아요. 돈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그 이상의 역할은 못해요. 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일 뿐이지 사람 관계의 정을 돈독하게 해주거나 또 내 마음의 품성을 길러주거나 이런 역할은 못해요. 그거는 진리가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진리가. 네. 진리가 하는 거죠. 진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의리가 하는 거예요. 의리. 돈도 중요하고 의리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은 의리다, 진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세요. 지금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보세요. 그 친구가 나한테 돈 줘서 친하고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서로 진짜 불알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너무 남성적인 표현이라서 이게 저도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서로 친구들끼리 의지하고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하다못해 고기를 잡더라도 서로 협조를 했잖아요. 너는 저기 지켜라, 나는 모를게. 이게 의리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어머해주는 거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패싸움이 났을 때 또 패싸움이 좋은 건 아니라도 애들 때야 그게 싸움이에요. 저쪽 동네 애들이 좀 심하게 들으면 우리끼리 힘 합쳐서 의리를 지켜서 같이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오래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런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50대 60대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돈으로 만들어진 사이냐 이거죠. 의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리와 진리와 진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살아갔을 때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진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성인의 말씀은 아주 참 의미심장하고 재밌습니다. 호인님께서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사기의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차례 올림에도 술이 아니면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임금과 신하 법과 법사에도 술이 아니면 의리가 두터워지지 않을 것이요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함에도 술이 아니면 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술은 성분과 실패를 얻는 것으로 가히 함부로 마시지 못하느니라. 고하였다. 네, 사기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제사를 올리면도 술이 아니면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임금과 신하 법과 법사에도 술이 아니면 의리가 두터지지 않을 것이요. 예. 술이 없으면 의리가 생기질 않아요. 예.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함에도 술이 아니면 권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므로 술은 성공과 실패를 얻는 것으로 가히 함부로 마시지 못하느니라. 야, 술 예찬론이네요. 술 마십시다. 예? 한잔 할까요? 술 예찬론. 예. 근데 이제 여기서의 술이라는 거는 술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술 자체가 알코올이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술의 의미는 이 마음이 담긴 술이에요. 마음을 담은 술이죠. 그래서 원래 술 자체가요. 지금 공장에서 막 이렇게 화학적으로도 막 만들고 그러지만은 술을 만드는 과정은요. 굉장한 정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서 술을 만들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여름에는 뭐 술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름에도 술 만들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러면 좀 뜨는 거죠. 발효라는 거죠. 발효는 부패하고 다르잖아요. 부패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발효라는 것은 효소 작용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술이라는 그 본래의 뜻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성이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술은 어때요? 곡식의 정밀한 부분이거든요. 곡식에서 가장 그 알짜배기의 그런 부분들이 술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의미를 새겨가지고 술에는 정성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상에 항상 술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 결혼할 때 신부와 신랑이 술 한잔 하잖아요. 술이라는 건 여기서는 비유예요. 은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 이걸 술이라고, 이걸 알코올로 생각하면은 이 해석이 안 되죠. 그렇고. 그래서 하늘이 제소를 때 사당에 제를 올리면 정성이 아니면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요. 해석이 되죠. 그죠? 임금과 신하, 법과 법사에도 정성이 아니면 의리가 되지 않을 것이요. 싸움을 하고 서로 화염해도 정성이 아니면 권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성은 성공과 실패를 얻는 것으로 가히 함부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니라.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쉽게 정말 술 마시듯이 쉽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정성을 들인다는 거, 집중을 하고 정성을 들인다는 거는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부분을 내가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정성을 들인다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의 아름다운 부분은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 정성이에요. 본성은 뭡니까? 인의예지 아니에요. 인의예지심. 이런 마음을 내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그렇게 곡식에 있는 인의예지 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술이라는 거는 쌀로도 막걸리를 빚잖아요. 그럼 그 막걸리는 그 곡식, 쌀 속에 숨어있는 인의예지 신이라는 덕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술로, 막걸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그런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술이 익어가는데 뚜껑을 확 열거나 그러면 술이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요 전곳에서 배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비방, 원망, 화풀이하지 않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런데 인내, 곡식이 인내를 하면은 술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내를 하게 되면 인의신이 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대하자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는 정성을 다하라.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본성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발효시켜서 대하라는 얘기예요. 발효를 시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정성을. 곡식이 발효시켜서 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제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대하자. 내 마음을 발효시켜서 그 발효된 감성으로 대하자. 라고 이 성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후이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항상 마음의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수양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수양이 필요하구나, 수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 확고히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수양이 필요하고 수양을 통해서 내 생각이 열어지고 그러면 평화로워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는 마음만큼은 가지셨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자세예요. 명진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네. 어떻게 듣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막 깊고 좀 높아가지고 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렇지만 결론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네네. 아, 결론은 먹힌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인의 말씀이 참 광대하고 깊어가지고 어떨 때는 정말 그래요. 무슨 깊은 산중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요. 이 공부하다 보면요. 그리고 아주 거대한 광야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넓은 바다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성인의 말씀 공부하면은. 어떨 때는 이 우주를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실천에 있어가지고 너무나 쉽고 당연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인의 말씀의 특성이 원래 그래요. 네. 아주 내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를 보게 되거든요. 우주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아, 정성스럽게 대하라. 비방원망하지 말아라. 화풀이 하지 않는다. 내 떡썰기, 내가 오늘 맡은 바 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쵸? 결론은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해보는 거죠. 네, 아주 진실한 말씀을 주셨네요.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그런 것, 결국 그거 아니냐, 화합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같이 함께 실천해 봅시다. 네. 노자님 한 말씀. 저희가 성의가 좀 급합니다. 네. 남이 뭔 이상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합부터 내는 좀 버릇이 좋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네. 좀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세양, 그 거울,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자님께서 성인의 말씀으로써 비춰보니까 내 거울, 그죠? 내가 좀 급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좀 인내하자, 참고 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그냥 급하게 내 칠정대로 감정대로 내뱉기보다는 내 아름다운 본성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한 것이 자꾸 나의 생활에는 변화를 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하고 마칩시다. 네, 그래요. 네, 박수 쳐주시죠. 동요를 한번 또 불러보면 마음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수근길을 뒷장이 있죠? 네, 있죠? 과수근길 한번 불러보면서 또 맞춰봅시다.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들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